이사야서 45장입니다. 4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45장 14절 15절 구약성경 1024페이지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요즘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지체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결과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아버지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가운데 속에 넉넉한 것들로 채워주시사 그 중요한 일들이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필경 그 모든 것들이 멋진 열매로 맺혀지는 것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는 그런 심령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 또한 사업이 지속되기 위하여 아버지 좋은 고객을 만나기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들보다 더 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다 담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1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극히 일부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온전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지극히 일부만 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온전함, 이런 제목입니다. 내가 다 알 수도 없지만 내가 다 알아야지만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 내가 지극히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150년 후에나 일어나게 될 이방의 왕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고레스가 일어날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부분에서 또 예언해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너에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할 것이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너희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지요. 특별히 애굽, 구스, 스바,
새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상징입니다. 상징. 모든 열방과 민족,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장대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득과 자신들이 무역하는 상품들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떻게 들렸을지. 이제 곧 나라를 빼앗길 백성들입니다. 언제 바벨론에게 망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는 백성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선포한 대로 이제 곧 나라는 망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해 주는 때가 되어지면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장대한 사람들이라도 자기들의 소득과 무용품을 가지고 찾아와서 너희들 앞에 굴복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 위아래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나라들이 너희들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너무나 허망하게 들리진 않았을까? 현실은 다르다고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지는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 14절 말씀 보면 모든 나라의 장대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득과 무역품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에게 계시는구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게 될 거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장대한 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올 때 사슬에 매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슬에 매였다는 말은 보통 포로를 끌고 갈 때 사용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포로로 억지로 끌려와서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자기들도 속하고 싶어서 자원함으로 스스로 자신들을 묶고 굴복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고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러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키실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고레스를 통하여 천하만국의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지요. 온 열방과 민족들이 부러움이 되는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모든 열방과 민족이 너희들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완전히 역전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던 성도들은 지극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들은 지극한 후회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꼭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과 인생들을 심판하는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내 믿음을 지금까지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이런 순간이 꼭 오게 되어진다고. 저는 정말 그 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어렵게 된 시대에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친지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그 순간 정말 속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역전되는 순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순간이 틀림없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써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가운데서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인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는 줄을 알고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게 되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서 사람들을 나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담대함과 평안함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요청하는 그 놀라운 장면 꼭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지요. 지금까지 내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 줄 알고 정말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15절,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진실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말할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혹시 이렇게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언제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특별 계시만이 아닙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이 모든 창조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말할까?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구나, 충격을 받았구나. 우리도 한 번씩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아는 것처럼 말을 해도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일부. 그 광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을 전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면 살수록 그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 내가 생각하고 기댔던 것보다 더 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도 놀라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셨구나, 내 믿음이 작았구나.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숨기고 계시다가 한 번씩 그 능력을 꺼내서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놀라고 또 놀라게 되었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탄성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스스로 숨기고 계셨구나. 왜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다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참신이거나 더 강한 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누가 봐도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으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은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일으켜서 하룻밤 사이에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열방과 민족들을 거침없이 굴복시키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자신을 숨기고 계셨구나. 때가 되니까 자신을 저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구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벨과 느보, 마르둑 이런 신이 진짜 신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때가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여러분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게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의 열심으로 밤낮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형편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내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다윗 역시도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지치니까 눈에 위급한 상황들, 어려운 문제들만 보이지 그 어디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으셨다 이렇게 탄식하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게 시편 13편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딱 붙어 계시는데 내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요. 내가 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만 딱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내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설교를 하는데 모든 설교자가 똑같은 마음이지요. 설교를 할 때마다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제 자신도 은혜를 받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근데 한 번씩 설교를 하면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깨알같이 준비한 설교 원고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말도 꼬이고 마음도 집중이 안 돼요. 그런 날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맨 뒤에 나가서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데 그날은 저기로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뒤로 계단으로 쑥 올라가서
제 사무실에 숨고 싶은 날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저의 생각인지 모릅니다. 설교가 잘 된 것 같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꼭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안 된 것 같다고 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도 아닌데, 단지 내 생각이지, 내 판단이고 내 감정인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휘둘리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데, 자꾸 휘둘리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본다고,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 거기에 휘둘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기쁨까지 잃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도 겁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안다고 그런 말을 할까? 고작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거 하나 딱 붙들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하나님을 속단하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혹은 내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 숨어 계신다고, 하나님이 내게서 요즘 얼굴을 가리고 계신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전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지극히 일부만 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에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의 온전함.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극히 일부만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러내고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쉽게 오해하거나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숨어 계십니다. 오늘도 자신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오늘도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문제는 내 눈이 가리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자꾸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느낌에 지금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라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그냥 더 가보시라고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 드러내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치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자기들을 버리신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감추신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되니까 이방 사람들마저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자신을 확실히 드러내실 때까지, 마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목회할 때 무수히 느끼거든요.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지 않으면 절대로 목회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숱하게 배웠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잘 참아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믿어지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해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는 것들을 내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말씀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다 들어있는 거야. 그거 부인하고, 우리 주님 내 앞에서 가고 계시는데 내 생각이 어떻고 내 판단이 어떻고 내 느낌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 이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그분을 제대로 따라가겠어요? 내가 동의가 될 때만, 내 감정이 움직일 때만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분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네 생각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려놓는 것이고, 네 감정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면 내 감정 내려놓는 것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아무리 요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보는 것이 지극히 부분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5만 가지 생각과 감정을 그분 앞에 굴복시키고 흔들림 없이 견고한 발걸음으로 그분 뒤 또 따라가는 한 날이 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 저 분명히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믿는, 당신이 믿는,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이제는 제대로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 줄 알고 기도의 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단도리를 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 하나하나를 부르짖고 부르짖는 새벽이 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견고하게 서야 있어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볼 텐데, 내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에 딱 사로잡혀서 나조차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눈을 활짝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셔서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내 옆자리에 딱 서서 그 가운데 속에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 느끼면서 모든 침체와 모든 실족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 그 가운데 속에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열린 한문을 내게 딱 놓으시고 그 가운데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면서 그 가운데 속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경험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